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난 딴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길이 살게 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주의 전화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라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아버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한다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한 동안 나를 넘어선 적이 얼마나 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이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라고 하는 건 나를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죄사하며 은총을 더 얻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한 날입니다. 아버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던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나를 위한 아버지 수호자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한결같이 보여왔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살았다 하는 말은 인사 실상은 죽은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지켰다고 하는 아버지 선만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병 중에 있고 아버지 약함 중에 있고 아버지 나이 많음 중에 있고 부족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의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방인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에서 성경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 통원이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회에 모은 방송용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는 거룩한 마음에 감동되어서 목사님들의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개의 교회를 입당하고 이제 8월달에 한 교회를 입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도우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에 이제 8월달에 정기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소망교회 전투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영어 캠프를 그곳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돕고 함께 정기 이사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이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도안에 앞장서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안에 앞장서면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방해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지 한장들은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장인 현실인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이겨내면 나를 넘어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은 이제 여선교회협회 주관으로 28회 찬양제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는 다 같이 한 식구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의 종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찬양할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멜테멘 장로에게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 교회인가, 주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한 교회인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노회에서 7월 18일부터 또 아버지 몽골에 가서 영어 캠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윤재희 권사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인 줄 알게 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 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아버지의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종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월달은 약속이란 주제로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에 동참하는 삼겹줄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온 겨울이 성령의 맨뒤로 삼겹줄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고온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여전히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많은 말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시고 은총을 보셨사오니 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마음에 담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 동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품겨져 있는 모든 자녀 이름들이 복을 받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 있는 이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신령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9절을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까 덜 의인이 돼야 되겠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으면 악인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이만큼 있으면 악인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그 고난을 즐거, 그 악인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악인에게는 악인은 나쁜 일이 자꾸 있어야 그게 악인이지, 악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악인에게 좋은 일은 남이 망가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자기 악인에게는. 근데 의인에게 좋은 일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의인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악인은 지옥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 했더니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내가 설명하다 한다고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의인이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악인은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아하던 거 했으니까 그거 천국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건 지옥이라고. 그렇죠, 지옥이죠. 악인은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천국 가면 불편해요. 거기는 다 좋아하고 먹여주고 서로 높여주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곳에 가면 행복한가? 이 사람은 난 그러고 살았어, 원래 내가 그랬어,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목표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에는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아는 사람들이 답을 아는 사람들, 우리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는 일에 이제 오랜 세월보다 쉽게 말하면 경험자가 되었습니다. 경험자가 되었으면 뭐 그로서리를 입고 쓰든지 뭐 세탁소든지 뭐 캐리아웃이든지 경험이 오래 쌓여 있으면은 뭐 어떻게 뭐 두고 순서를 저절로 알아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말도 못 알아들 뿐더러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페퍼로니 어디 있고 뭐 어디냐 물어봐요 자꾸. 근데 그것을 오래 경험 있는 사람은 안 물어봅니다. 그냥 눈 감고 촉촉촉촉 집어넣어요. 어저께 저녁에 이제 피자를 뭐 우리 어머니 그 SSR 찾으면서 피자를 시키다 갔는데 그 사람이 야 전문가들이라고 키는 조그마한 크기 나가지신데 근데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아니 피자집에서 이렇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봤더니요 요만한 그 뭐라 그러다 그 이름을 까먹었네. 요만한 밀가루 이렇게 한 덩어리를 해놓고는 그거를 이렇게 막 갈고리 갖다 들들들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둥근한데 올려놓고 눌러요. 그래놓고 이걸 촥촥 돌리는데 그 사람의 그런 재주가 있을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그 앉아서 슉슉슉 세 번 돌리니까 이만한 도로구나. 요만한 도가 이만한 도가 돼가지고 스몰, 미디움, 라지가 올려지는 것보다 야, 저게 경력이로구나. 저게 경험이로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경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권사님들 세탁소 하시면 누가 뭐 갖고 오면 이거 어디부터 뜯어야 돼요? 뭐 단부터 뜯어야 돼요? 옆에부터 뜯어야 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경험자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어디부터 뜯어야 될지. 그리고 허리가 굵으면 어디부터 줄여야 될지, 허리가 가면 어디부터 넓혀야 될지 경험자들은 압니다. 경험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알아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안다고 하는 것은 평안한 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답을 안다. 얼마나 쉽게 살겠습니까? 쉽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별의별이 나와도 답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 학창시절에 제일 싫고 어려웠던 것이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거. 주말고사에, 월말고사에,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여기 매일 추가해서 매일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죠? 안 보면 안 될까? 안 보면 안 될까? 그 요즘은 이 소위 그 진보 교육감들이 생겼고 시험 보는 제도를 없앴어요. 다 시험 보는 게 없습니다. 시험 보는 거 없고 뭐 야외 학습, 뭐 소풍 가고 이런 거로 다 바꿨어요. 근데 보수 교육감들은 시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매일 주말, 매일 고사, 주말, 월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기가 좋아요. 야, 이게 좋다 막 그랬어요. 여긴 나쁜 거예요. 맨날 시험 보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 보니까 학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학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수학 경시대 같은 거, 과학 경시대 하면 한국이 아주 탑 클래스에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보면서 이제 진보에서도 이거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이미 여기에 맞들었던 사람들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잘 사는 거 없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이걸 우리 시대에 보고 있구나.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고 늘 맨날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공부해라.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안 보는데 그러면 그래. 시험 안 보는 대신 다른 공부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소풍 가는 공부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는 대신 다른 세계를 공부할 수 있는 걸 열어가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고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계속 편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내가 왜 어렵게 신앙생활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야지. 이거 편안해. 태면장으로 너무너무 편안해. 하는 거 아무것도 너무 신나.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 와서 보니까 그만큼 우리 수준이 낮아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편안한 걸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자기들 공부가 주어졌어요. 근데 편안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은 지금 어려움 만나면 감당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뭐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상 받고, 뭐 상은 교회에서 받는 문제, 하나님께 상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성경 공부 100점 맞는 것이 아니라 네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은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답을 가지고 있고 악인들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안 믿어요, 이거를. 근데 의인들은 이걸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과정이 그 학생의 현주소예요. 시험 보면 맨날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수가 나와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권들하고 사귀고 하위권은 하위권하고, 이때부터 쫙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시험 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시험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장로급이야, 뭐 무슨 급이야, 그거는 얼마 동안 유효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별로 유효하지 못해요. 우리가 시험 본다면 교회에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과 역경들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환난과 역경이 없으면 참 좋지요. 근데 없으면 내가 장수가 못 됩니다. 우리가 운동도요, 아주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운동해 본 사람들은요, 검은 띠를 딴지 모르겠는데 싸움은 하나도 못해요. 싸움은 젬병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맨날 연습으로 싸움을 하고, 연습으로. 그걸 자유대련이라고 그래요. 자유대련이라고 하는 통해서 연습을, 싸움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시험 보는 것이 시험이 싸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믿는 것이 싸움 기술을 배울수록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 악과 싸우는 것이지, 뭐 남편과 싸우는 것이고 아내와 싸우는 것이고 뭐 이웃과 성도들이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싸움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다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모두 세워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을 건지다는 말씀을 보면서, 야, 할렐루야다. 오늘도 그렇게 의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의인과 악인 둘로 놓습니다. 악인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더 많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더 많은가? 그래서 기쁨이 1%라도 49대 51, 1%, 2%, 1%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인데 1이니까 51이고 49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 많은 것 때문에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쪽으로 완전히 나의 삶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쪽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환란이 내 앞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여기다가 또 적용시키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외우고는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100불짜리 있으면 100불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의 가치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삶에 어떻게 가치로 적용시킬 것인가? 그걸 못 시키면 좋은 거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만 구두쇠가 있다, 또 뭐 자린고비가 있다 그러지만요, 신앙생활도 구두쇠가 있고 자린고비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쓰면은 나도 풍성해지고 남도 풍성해지는데 안 쓰고 다 넣고 나 많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 자랑해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 했으니까 악인은 훨씬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많아도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만 고난이 있어 보여.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다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 넘어야 될 산들을 잘 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넘어야 될 산들 앞에 섰을 때 이 산보다 이 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어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반드시 작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작전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작전이 이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작전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작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는 작전을 믿으면 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는 작전을 믿지 않으면 네 나름도 준비해서 네가 이겼다 할지라도 넌 진 거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난 진 거예요. 나 이겼는데요.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이 고난이 많아도 의인들이 네가 이겼다는 겁니다. 네가 이겼다. 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네가 이겼어.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이야. 근데 내가 너를 여기 이 자리에 너를 이기는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요 자리만큼만 가. 견뎌서 가. 나 못 가는데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때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고 찬양의 자리에 앉게 하고 감사의 자리에 앉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말씀이 내 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것만 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쓴 것만 내 거예요. 쓴 것만 내 거. 쓰지 않은 건 아무리 많아도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는데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쓰니까 아침도 사주면 내가 썼으니까 그게 내 소유니까 쓴 거 아닙니까? 남의 소유 갖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하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때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다시 한번 내 속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믿음의 자라나 도와주고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이 모든 걸 태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고 답을 하는 사람들의 출발이 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지신다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버지, 건지신다고 하는 것이 답인데 지금도 아버지 건진받지 못하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로 아버지 헤매이고 방황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건지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잘 기도하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오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오니 주여 그 감동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동으로 나를 넘어서야만 아버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나를 넘어서 은혜를 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